지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가르치신 하나님, 참 이 나라의 소중함 한번 잃어버리고 또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아마 나라였을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있다는 거. 지금 요즘 보면은 탈북자들, 해외에 있는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많이 탈출해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구약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합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 완전하지 못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맛본다, 천국을 누리고 산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가 있나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서도 확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가 확인이 떨어져야지.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는 실제예요. 이건 진실인 겁니다. 이걸 자꾸 인간들이 그걸 감추고 포장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지,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걸,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믿음은 막연히 무슨 옛날 얘기, 꾸며낸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죠. 확실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짧게는 얼마 전에, 아니면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또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확인을 시켜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었고, 그래서 족보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족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족보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마리아는 지금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 정혼한 요셉에게 가가지고 너 그 아이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 너가 상대 안 했다고, 상대 안 했는데도 아이가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간음한 자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은 그를 살리려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왜? 약속한 대로 그가 성령으로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어. 그가 아이가 태어나면 임마를 해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뭡니까? 이미 예언된 거. 예언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모든 주권이,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하고 세상 모든 건 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세워주셨죠.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또 기타 여러 이제 인용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성령이 오신다. 오셨잖아요. 오신 그가 뭐 한다고요?
교회 세운다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한 그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자, 우리 이제 확인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다 가려졌단 말이죠. 비밀이에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오면 말할 거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때요? 아주 거세게 넘어지지 않도록 결국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나가신단 말이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누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 성장케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나가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울 같은 또 베드로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비밀을 뭐예요? 먼저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비밀이라는 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말이죠, 귀한 것, 엄청나게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나만 봤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그걸로 비유를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팔짝팔짝 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완전히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것들이 분토같이 여겨져요. 좋은 걸 좋게 여겨지를 않고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좋아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이 참된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에게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이 대목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먼저 사도를 이제 부르시고 그를 깨닫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비밀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자기를 하나님 부르시고 전하도록 예비하신 그 주님을 그가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직. 이 조직도 먼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은사 따라서 또한 직분을 세워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우리 확인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교회가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방법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노력하게 해서 세워지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에서 또 21절까지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지금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간구한다고요? 이 비밀을 깨달았고 또한 자신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지난번 시간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빛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야 말이죠. 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자신 안에 어둠의 권세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이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는 자 되어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면 참 재미난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데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예수와 사도들과의 관계, 이걸 지금 줄여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이 열매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죠.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 열매에 붙어 있고 싶다고 해서 붙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그냥 나오는 것이지, 그 나무는 결국 뭐예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설명해 나갈 때에 예수님과 오늘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지체, 몸으로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가? 바로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요. 이 성경은 윤리 도덕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전부 신앙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이 성경은. 자,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우리는 누구 가지였습니까? 사단의 가지였잖아요. 사단이 나무였었고 그 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들은 열매가 무슨 열매만 맺었어요?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열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서 완전히 이제 거기서 해방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열매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열매, 이것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오늘 우리 열매 맺게 하는 건 뭐냐? 항상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 속사람이 성장한, 속사람이 강건케 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성장한 그러한 사람은, 다시 말해 거듭난 새 사람은 점점 그 기쁨으로 삽니다. 그 기쁨으로. 자, 이어 오늘 이제 여러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세 번째로, 기도가 사랑이 충만케 하기를 간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에 충만해서, 충만하다는 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에 결핍해가지고 나도 늘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남에게 줄 여력이 없잖아요. 자기도 못 채워주는 주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충만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다고 치면은 물을 여기다 가득 채우면 넘치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성장했다면 이 눈이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눈에 자꾸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그냥 기도만 하나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내가 도움이 되고 싶고.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했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로 만족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자기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웃까지 돌볼 수 있는 마음까지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지금 충만해지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17절 중반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뿌리를 턱 내리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힘이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또한 반석 위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더 함께 잘 살펴볼 말씀인데, 자, 이렇게 되기까지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 성도들을 사랑할 힘이 이제 그에게 있어서 돌볼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 이것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 교회라는 건 절대 홀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두세 사람 이상,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이 많은 지체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 그래서 많은 성도들 하여금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런 것을 함께, 요즘 이 공산주의가 참 잘못 본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내놔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살자는 거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각 다른 성격뿐만 아니라 재능과 모든 영역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될 때, 이게 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이 일치,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는 우리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질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 사람 역할을 빼앗아서 똑같이 하려고,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정의 구성 요소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 다 빼앗으면 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그 역할이 다 필요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필요한 그 부분이 있고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날마다 속색이고 날마다 일거리만 물어다 주지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또 함께 나누고 말이죠. 함께 힘을 합하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기가 또 그렇게 뭐 판단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느껴지잖아요. 왜? 내가 이만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만큼 그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생각까지 이런 사람 많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게 교회에 엄청나게 해악을 끼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모양대로 다른 형제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이게 또 명령이 또 나가고 말이죠. 이 얼굴이 붉히게 되고. 그런 절대 내가 자랐다면 그에 돌보고 그만큼 더 자라도록 내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라면 또 고린도 13장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들은 뭡니까? 거기에 아주 빠져 있다니까요.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바로 그만큼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장한 사람. 자, 그래서 교회의 특성은 함께라는 거. 함께.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전제 아래 서로 인정하는 거,
나와 같이 똑같이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전제하면서 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아직 이 각 부서가 말이죠, 남전도 예전도 오늘 이제 오후에 헌신예배 드립니다만은 이런 이 구성원들이 서로 참 이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우리 장들이 말이죠, 책임자들이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면서 찾아서 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분이 어려움 겪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 단체원들 함께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도울 건 돕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역할인가 이게. 우리 각 천도의 회장들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해야 그 사람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게 행긴 분은 사표 내야 돼요. 잘 못하게 행긴 분은 진짜 내 자신에게 맡겨준 우리의 이 소속원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까워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을 또 교회에 보고해서 한 성도들이 함께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돕고 협력하는, 이것이 지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직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얘기가 또 나갈 텐데, 자, 아무튼 이 사랑의 교제, 다양성,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려면 함께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홀로 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라지 못했다, 이건 견고한 교회, 큰 교회가 못 된다니까요. 내가 자라고 올해 성도도 자연스럽게 전부가 믿음이 자라서 모두가 자기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거기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신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데서 얻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고, 성경에서만 얻은 사람이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차적인 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주 성경 입문하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시작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대개 사람들은 성경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낫고 여기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라니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요 접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식, 부부 관계, 친구 관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그분은, 여기 참 재밌는 표현, 거기 우리 19절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입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입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한쪽 면만 보면은요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사귄다고 칩시다. 정말 남녀간에 사귀는데 저 남자가 얼굴이 그럴듯하면서도 나에게 뭡니까?
달콤한 말을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찾아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 거기 뿅 잘 넘어간다니까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데요.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까지라도 아울러서 보고 완전히 이래도 내가 이분과 함께 일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결혼하면 그런 것들이 발견돼도 이게 다툼이 없는데 그냥 겉만 보고 얼마나 참 쉽게 너무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맨날 공들여가지고 뭐 잘해주면 거기에 싹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맨날 후회하고 싸우고 이 집 나잖아요. 정말 여러분 얼굴 못났어도 나에게 뭐 잘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가 처음부터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늘 마음을 쓰면서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딱 이렇다 됐을 때 프로포즈를 딱 하고 나와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 만나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죠. 후회 많이 해요? 가만히 보니까 후회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어차피 다 후회하면 살아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 붙여줬으니까. 한편 생각하면 감사하죠.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폭이 점점 넓어가요. 여기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약도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만 하는가.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건만 자, 그 얘기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약속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기까지 그들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려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멀쩡하게 살고 있던 그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에 약속되고 그나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면 거기에서 더 부강한 나라로 자꾸 키워나가서 나라를 세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잘 살고 있던 그들에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냐 말이죠. 왜 그래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아주 뼛속 깊이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하게 나라가 세워져 살 때 하나님은 왜 또 그들을 멸망시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예예요. 실제적인 건 뭡니까? 실제적인 것은 또다시 가르치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이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한번 잃어버려 봐야 좋은 줄 알아요. 철저하게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이 구약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까 우리 요한일서 교독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서도 이제 구약에 예언된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뭐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죠. 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왜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 말씀하면서 15절에 이는 이유를 설명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이 나오는 얘기를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그들이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 죽입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왜 불순종해요? 인간의 본능이 불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을 때 그들은 독이 퍼져가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해서 모세가 장대 높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바라보라고 하니 믿음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거 찾아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애꿎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 뭐가 있죠?
거기 보면 세계 보건기구가 있더만 거기 보니까 앞에 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상징이 그거대요. 뱀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뱀 말이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했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했을 때 아마도 그런 얘기는 없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 이 말이죠. 이걸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계산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세상에 승리한 영웅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는 그 인간을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는 자가 어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자는 뭡니까? 산다니까요. 살아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평소에 이제 3년 그 공생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여러 각도, 여기서 지금 말하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그 노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이 말. 입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타향학도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일거이 한 번에 다 여기서 소개할 수 없지만 탕자의 비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버리고 싫다고 나간 녀석, 자기 재산 다 갖다 버린 녀석 하나도 묻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은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늘 동구밖을 내다보는 거죠.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알아요. 그가 돌아왔을 때 뭘 준비해 놨습니까? 옷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요. 왜? 거지처럼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다양하게 가르쳐줍니까? 우리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군가, 율법사위가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그 비유가 뭐예요? 강도 만났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들, 이 율법사위 못된 것들이 뭡니까? 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주고 업어다가 치료까지 다 부탁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하죠. 내 이웃이,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야 사마리인이죠. 참 대답은 잘해요. 그 사마리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저 강도 만난 자, 사단에게 지금 매맞아서 다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다 죽을 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대단하다는 사람들은 못 구한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성경 누누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도 내내 그런 얘기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뭡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 뭘 가르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다며. 죄송하네, 여기서 노음소리가 나와서 얼마나 속상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합니까? 갈릴바로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깨우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사도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인간이에요 이거? 지금 에베소 쓴 바울입니다. 지금 어떤 인간이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언제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담에색 도상으로 찾아오셔요 주님이. 그래서 그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뭡니까? 그랬더니 그 놀라운 용서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절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강도 만난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사. 그 당시에 지도자들, 자신들이 존경하는 스승들, 그 사람들이 도움이 안 돼요. 자기들의 유익이 없으면 다 도망가요. 이게 인간들이고 이게 세상이요. 뭘 의지합니까? 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발견해야, 거기에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때 진정한 여기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깊은 사랑을, 정말 부모의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효도하고,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디에 오는가? 그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따스한 사랑으로 자기를 양육하고 이끌어 왔는가를 깊이 아는 만큼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분이 있을 때에 행복한 거죠. 참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도 자식을 낳으려면 제대로 된 사람 얘기예요. 그냥 어쩌다가 장난하다가 아이 가진 사람 얘기 말고, 진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양육하려는 그런 사람은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결혼하면 되게 계획 세우잖아요. 남자 하나 낳을까 여자 하나 낳을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양육할 것까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다 이제 낳고 그러잖아요.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은 그만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제대로 된 부모란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막 눈물 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서 나게 하시고 하나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극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성도들도 그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지금 위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 이제 말미에 이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말이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분들,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요한일서를 쭉 읽어봐야 되는데, 요한일서는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해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참 이제 뭘로 또 되게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뭘로다가 알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낸다고 칩시다. 이제 그것이 이제 혼자 왔다 갔다 혼자 이제 등교하고 학교 하려면 처음에는 이게 데리고 다니다가도 중간에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놔두고서도 혼자 가는 걸 보면서 혼자 가 하라고 해놓고서는 뒤쫓아와서 다 본단 말이죠. 부모들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제대로 할 때까지 우리 부모들 그렇게 안 하나 보네 보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죄악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실 때 그냥 너 나가서 네 제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내둬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길을 잘 쫓아다니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보디가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하죠.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 지금 20절에 말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은 알아요. 정말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진짜 이게 너무 값진 것인데 그것보다 못한 걸 우리가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라도 주신다니까.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넘치도록. 우리 인간이 구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어쩌로 구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니네. 그보다 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더해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나라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지 않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볼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영광을 돌리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제가 아멘 강조 안 하니까 우리 오후에 헌신 예배 우리 오신 목사님한테 되게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부흥사인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멘을 많이 유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힘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안 하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다고 했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앞뒤다 봐. 또 그렇게 해버릴 때 또 할 거야 아마. 같이 호응해줘요. 하면 해야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천국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거친 세상에 우리를 지금 두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거라니까요. 그게 진짜니까. 진짜 반대는 뭐예요? 진짜 세상을 가짜라고 하면 너무 하니까 가짜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진짜가 영원하다면 영원하지 못한 건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가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거잖아요.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발견하시고, 그러나 넘어진 순간에도 나를 떠난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를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오늘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껴져서 여러분이 더욱더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